평양, 중, 고, 대,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경양 SF 전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학부 여부위원장 송수미 운동원 나와서 SFC 강령 인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제가 SFC 강령 선창하면 호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안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소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모두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부장이신 김성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에 경량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경량 중고대 SFC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학생 시절부터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들이 학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 충실하며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학교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대 SFC를 지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또 부장, 부감 교사님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더하여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과 또 목사님이 감당하시는 여러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열리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이는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회무 절차 진행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강식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여러 특별 순서와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SFC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 중, 고, 대 SFC 상임위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엘림 운동원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땅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이 세대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SFC 이엘림 운동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시간 특별히 SFC 생활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아침이면 CD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와 함께 눈을 떴으며 저녁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영아부 때부터 줄곧 경양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부를 졸업하고 SFC가 되는 것은 제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올라와 보니 SFC의 주일은 놀다가 지치던 초등부 때의 주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기 찬양대에 앉아있는 SFC 운동원들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9시에 예배를 드리고 SFC 타임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위원회, 부서활동, 별들의 학교, 중고등부 기도회 등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다 보면 지칠 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온전히 주 안에서 보내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정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긴 저에게 부흥의 찬양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중학교 3학년 때에는 별들의 학교의 후원으로 대학부 SFC 선배님들과 단기 선교에 가게 해주시어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SFC 생활을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당연하게 믿었던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터 저에게 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굳건할 것 같았던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는 등의 일들은 어린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구석에 홀로 앉아 하나님께 저의 모든 서러움을 털어놓으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라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으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모든 찬양들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 성수에 힘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일 새벽마다 첼로를 메고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이 가끔 벅차기도 했지만 호산나와 할렐루야 찬양대로 봉사하며 강단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은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또 음악을 전공한지라 주일에 있는 많은 연주와 일들이 저를 유혹하려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주 안에서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SFC의 교역자님들, 친구들과 선후배들,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어머니 등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 늘 새 힘을 얻게 해주셨고, 부족한 저에게 SFC에서 여러 직분을 맡게 하심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듯한 시련 속에서 가끔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면 여러 SFC 수양회와 토요 예배를 통해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주셨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해주셨으며 다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흘러간다는 SFC에서의 가르침은 제가 겪는 시련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었습니다. SFC를 통해 배운 개혁주의 신앙은 저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 세상이라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 평탄하게만 살았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생활에서도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음대라는 전공 특성상 참석해야만 하는 회식이 잦았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당당히 말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나도 교회에 다녀,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며 갑자기 술자리가 회개 나눔 자리가 되기도 했고, 나중에는 아무도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아 다들 술이 취할 때 혼자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학교를 다니는 SFC 운동원들끼리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 일명 캠퍼스 모임은 바쁜 학교 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대학 4년 동안 성적 장학금을 받게 하시어 이번 연도에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연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가고 싶었으나 높은 등록금을 포기하려 할 때 동대학원에 입학하면 첫 학기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겨 무료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죄인에게 SFC로서 학업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별림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덧 제가 SFC와 함께한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학생의 때를 올바른 신앙 안에서 보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 모임이 지금의 SFC가 되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SFC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SFC를 보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SFC 운동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후배들에게 늘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GSFC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늘 SFC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SFC가 바른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고 학생의 때를 주님 안에서 SFC 안에서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12장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1절에서 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경양, 중, 고, 대 SFC 연합찬양 내 찬양이 있은 후 전국 SFC 간사 송광식 강도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양 중고대 SFC 운동원들의 귀한 찬양과 영상과 간증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중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거부감 없이 읽혀지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잠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생 지침서쯤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인식 가운데 서점에서는 잠언이라는 명칭을 딴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읽고 평생 잘 사는 성공기술 성공잠언, 성공잠언,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한 108가지 원칙, 행복하려면 잠언, 이 바로 그와 같은 책들입니다. 하지만 실상 잠언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처럼 아무 부담감 없이 가볍게 읽혀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인생 지침서가 결코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정도를 가르쳐주는 신앙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불신자가 아닌 오직 신자들에게만 진정 의미가 있는 책으로서 그들의 비뚤어진 신앙을 바로잡고 침체된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제일 처음 구절에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잠언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잠언의 저자를 언급하면서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책이 다윗의 아들 곧 언약 공동체의 자손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분의 백성에게만 진정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이 그 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 세대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잠언의 많은 장에서는 내 아들아 라는 호칭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임이 분명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는 다른 것인데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에서 얻게 되는 참 지혜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의 언약의 자녀인 우리 경양의 SFC 운동원들이 그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잠언의 훈계의 대상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향해 하는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언약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걸친 본문은 모두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건절 문장으로서 5절에서는 그것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1절부터 4절에서 훈계한 것을 모두 지키면 5절의 내용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받다, 간직하다는 각각 적극적으로 취하다, 마음속 깊이 새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모두 미완료 동사로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에서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앞서 말과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내 귀를 기울이다와 내 마음을 두다는 것은 각각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듣다, 온 마음을 쏟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본문 3절에서는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 아예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배고픈 갓난아기가 젖을 빨기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엄마를 찾듯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은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훈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부가 좁쌀만한 보석을 얻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바위산을 열심히 부수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광부는 보석을 얻기 위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밤낮 가릴 것 없이 바위산 여기저기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투하듯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갈망하여 듣고 찾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핵심 구절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이며 또한 그것이 바른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로서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참 지식을 알아가는 첫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외한다는 것은 김정은과 같이 폭압적인 대상에 대한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굴욕적으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미하신 창조주요 절대주권자 앞에서 피조물이 마땅히 갖는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는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심이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위대하신 분께서 나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이미 쏟아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쏟아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고 갈망하여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여호와 경외 신앙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위대하신 신적 권위와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끊임없이 듣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말씀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자들은 그분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지식 안에서 그분을 믿게 됨으로써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그분께 대한 경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에게 그리고 모든 언약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향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광부가 보석을 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면서도 간절히 듣고 읽고 묵상할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지혜들이 난무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절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한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에 압도되어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 어떤 현자의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명한 학자의 연구 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사상가와 정치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과서와 각종 문제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FC 운동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 광부가 보석을 찾듯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공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모임과 캠퍼스 모임에서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SFC 운동원을 자녀로 둔 성도 여러분, 인생관과 세계관과 국가관이 확립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는 성경 중심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도록 강권하는 것이고, 또한 평일에는 공예배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이 곧 성경 중심의 삶과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철저한 교회 중심의 교육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늘 아침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경영 SFC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현재 저 아름다운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여러분의 강요에 못 이겨서 학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면 어쩌나 하면서 그들이 학원에 간 것을 적당히 눈 감아준 것은 아닙니까? 고3 때까지만 잠시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 삐까뻔쩍한 거리에서 세상 친구들과 향락의 기쁨을 즐기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현재 그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성경 중심의 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단지 인생 최고의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호와를 업신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그 교육 자체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주일 성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을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우선순위는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부터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예배드리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이 온전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권해야 되고, 안 되면 과감히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인생관과 세계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자녀가 반에서 1, 2등을 하고 명문 대학교에 가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최고의 지혜를 놓치게 되면 그것은 실상 가장 불쌍한 일이요 저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철저한 성경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SFC 운동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준비한 성경 공부 시간에 운동원들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최고의 지혜, 하나님 경외 신앙을 꼭 소유하게 되시는 경양의 SFC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의 거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을 행하게 합니다. 본문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앞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찾고 갈망한 결과 성도는 하나님 경외 신앙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혜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비록 지혜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것을 찾는 모든 자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허락하신 자, 그 신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온전한 자, 곧 하나님 경외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시며 그들을 안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 곧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9절은 앞선 6절부터 8절의 내용의 결과, 곧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의로움을, 정의는 진리의 보호를, 정직은 진실됨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은 뒤에 모든 선한 길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단히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성도를 안전히 보호하는데 곧 본문 12절의 말씀대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로부터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길은 악한 행실과 습관을, 그리고 폐역을 말하는 자는 참된 진리를 왜곡시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도가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같이 어두운 길을 다니지 않도록, 그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6절부터 19절에서는 그들이 다니기 쉬운 어두운 길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의 유혹입니다. 즉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성적 타락의 유혹이라는 강력한 올무입니다. 하지만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유혹에 빠진 자의 결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사망과 스올로의 영원한 파멸입니다. 즉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끊겨지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선한 길, 의인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땅에 거하고 남아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악한 길로 행하며 악인의 길을 걸어간 자들의 최후는 곧 땅에서 끊어지고 뽑히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겨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의 거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안전히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사라져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자기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윽박지르면 어떤 검증의 과정도 없이 그것이 진리로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그들의 소매를 잡고 강력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왜곡된 성평등 운동입니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옹랭프 드 구주라는 여성이 여성인권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아주 요구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여성 인권 단체들과 운동가들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금에 이르러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운동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 운동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고유의 남성성과 여성성, 곧 성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그 경계를 아예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사이를 갈등의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부관계는 실상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대변하는데 곧 남편은 예수님을, 아내는 교회를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절대 갈등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고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다스리고 섬기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상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남녀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창조 질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질서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부터가 노력하고 상대방도 그와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호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경적 성평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탈함 없이 오히려 잘 지키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성평등 운동에서 파생된 성 정체성의 혼란은 단순히 남녀 사이의 질서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및 각종 성소수자 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사회 속에 용인하자는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법제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계에서는 그 운동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목소리가 이미 공공연하게 나왔고 교계에서조차 그 운동을 지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안에서 현재 전국의 19개 처소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무지개 교회가 세워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강단에서는 그것이 죄임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들먹거리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유전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고 죄일 뿐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의 발현이요 극단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돼야 할 죄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진정 타락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 음행의 잔치에 동참할 것을 유혹 아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아니 경향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SFC 운동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이 선한 길인지 곧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폐역을 말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SFC 운동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관과 분별력을 갖춤으로써 세상의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그분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성도님들은 그들이 그와 같이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이 성경 말씀만을 날마다 힘을 다하여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경향의 SFC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SFC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경향의 성도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 대신 그를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에게 머리까지 강물에 들어가 숨쉬기 힘들 때까지 기다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숨을 헐떡이며 강물에서 나온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있었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숨을 쉬기 원했던 것만큼 지식을 원한다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면
하물며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그와 같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광부가 보석을 찾듯이 아주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며 참 지혜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지혜를 성경에만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힘써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가운데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 자신들과 함께 악한 길로 걸어가자고 유혹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오직 선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와 다음 시대를 책임질 경영의 SFC 운동원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온갖 지혜가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성경 말씀이 참 지혜의 보고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써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심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그분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경향의 SFC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높이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본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아직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정하시고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시어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밤 예배 후에는 장로, 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본 교회 무흠한 입교인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본 전도대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4, 5, 6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경양비전 기도회,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하여 교회 식당이 다음 주일 휴무할 예정입니다. 교회 식당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연도도 이렇게 가는구나. 허무하다, 허무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좋던 청국전시도 성교학교 다 끝났잖아. 먹거리랑 게임이랑 진짜 재밌었는데. 에휴. 나 갈래. 야, 어디 가? 너 아직도 몰라? 야, 내가 뭘 몰라, 야! 경양 올림픽이 있잖아. 설마 아직도 모르시는 거 아니죠? 10월 9일 화요일 다양한 프로그램, 풍성한 먹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경품,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주일학교 놀이죠. 경양이 하나 되는 축제 2018 희년맞이 경양올림픽. 여러분은 알고 계셨어요? 꼭 오셔야 돼요. 꼭이요. 2018 희년맞이 경양올림픽.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에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령 435장 1절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 SFC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더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더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영상 광고에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고 무흠한 입교인들 다 참석하라고 그러시는데, 무흠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 교회에서 10을 아래 있지 않은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현재로 법적으로 무흠한, 그리고 입교인이라는 것은 세례교인도 포함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수를 받음으로써 집사가 됐을 때 우리 안수집사를 부르는데 잘못된 것이죠. 안수를 받음으로 장립집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입교인이 되는 것이고, 혹은 유아세례 받은 경우에는 세례를 따로 다시 받지 않고 입교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어쨌든 교회 입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세례교인과 우리 입교하신 분은 다 오늘 밤을 공동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 경영의 10시간 신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부장 장로님의 기도와 우리 상임위원들의 특성과 또 ELM 운동원의 간증과 우리 연합 찬양대의 찬양과 또 이 시간 드리는 예물과 무엇보다도 우리 경영 SFC 운동원들이 평생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 선한 일에서 바치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원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이 시간 모두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배워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또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행함으로써 생명의 길에 영원히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SFC 운동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시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교회 교인들, 본교회 등록한 입교인들만 자리에 남으시기 바라고, 2층에 계신 분들도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2층은 우리 방송